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 잠언 11장은 의인의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그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사람을 얻으며 인기나 권력보다 사람을 얻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유익보다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르게 말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더욱 분명하게 말하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의 특징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30절을 원어로 보니 왜 로케흐 느파쉿 하캄이라고 하여 원어의 원 형태로 보면 라카흐 네페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네페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영혼 또는 사람이란 뜻이고, 라카흐는 취하다, 잡다, 낚아채다, 붙들다, 받아들이다, 얻어내다, 사다, 결혼하다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의 주된 그 어근의 개념은 다른 곳에서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 이끈다,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라카흐예요. 사실 30절은 동사만으로도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영혼을 취하다, 영혼을 얻다, 사람을 낚다, 사람을 붙들다, 영혼을 받아들이다, 사람을 사다, 언약을 맺어 사람을 이끌다라는 뜻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사람, 네페시, 영혼 이 두 개와 또 지금 이 여러 10개 정도의 그 동사를 조합을 시키면 20개 이상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의미는, 사람을 얻는다는 의미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잠언 11장의 배경과 30절의 문맥에서 볼 때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모든 것은 지금 배에 차고 넘치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배뿐만 아니라 물고기들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잠언 11장 30절과 같습니다. 즉 본문 30절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잠언의 배경에서 볼 때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지혜로 인하여
겸손하고 명철하며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은 반드시 수월 곧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은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지혜와 미련함, 의와 패역, 정직과 거짓,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경건과 방종이 대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련함과 교만과 패역과 거짓과 어둠과 죽음과 방종으로부터 지혜와 의와 정직과 빛과 생명과 경건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을 사람을 얻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잠언에서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물론 이 개념에는 수월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하늘의 지혜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가 그 지혜를 사용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 패역한 자를 의로운 삶으로, 방종한 자를 경건함으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를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업이,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에 주님은 바울을 세우셔서 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사울 곧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영광을 입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그분을 향해 당신은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이때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신 후에 바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하여 당장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장래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의미 가운데 볼 때에 사람을 얻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칭찬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처럼 잠언이 말하는 사람을 얻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이돌 그룹이 노래하면, 제가 이 문학동에 이사 왔는데 거기 문학 경기장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소리가 큰 거예요. 경기장에서 이 무슨 난리가 났나 했더니 아이돌 그룹, 이 여자 그룹이 와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교통이고 뭐고 다 마비가 되고 움직이도 못합니다. 아이돌 그룹이 노래하면 수만 명이 모이고요. 인기 여인이 간증을 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인기인 초청 연예인 집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연예인 보느라고,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교회는 이제 전도하고 교회에 사람들을 늘리고 그런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하게 되며 교회 잘 다니면서 헌금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형통한다고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믿음이 있던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진리의 길은 넓은 길이며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긁어줄 거짓 선생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는 사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처럼 성경은 대중을 많이 모으는 것을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로 신실하도록 의롭도록 거룩하도록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영혼을 얻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구와 실패와 낭만과 비참에서 능력과 승리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얻기 바랍니다. 그들이 수월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나라가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말씀이. 아버지가 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은 감당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멸망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때입니다. 하물며 수월로 향하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은 천사들도 흠모하며 참여하기를 바라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사람을 얻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1장이 알려주는 방법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우린 이미 30절을 보면서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것을 30절 앞부분에서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서는 열매를 맺는 관점에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무성하리라. 사실 잠언에서 의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의 법도를 따른 자로서 그의 영향력과 기도와 가르침과 삶의 본이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묘사하는 생명나무는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 그 자체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이에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및 그분의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잠언 10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 따라서 30절의 의인의 열매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사람을 얻는 것이 의인의 열매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의롭고 정직한 생명의 교훈과 거룩하고 맑은 진실한 사랑의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해답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정확히 보면 돼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더라. 예수님의 삶은 풍성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입에는 거짓도 없고 그의 삶은 온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 영혼을 위하여 나오는 말씀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사,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지 못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영혼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즉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취하지 않고 그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람을 얻는 지혜인 것입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진정한 목사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달려왔더니 버선발로 뛰어나고 여기 없이 날리고, 좀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거 왜 이런 사람이 오는 거야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은 아주 세속적인 인간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는 범죄하는 것이. 주님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과부를 찾아가서 구원하셨고, 또한 사람들이 근처도 가지 않는 군대 귀신에게 들려 무덤가에 살던 가련한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영혼들을 얻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정확히 오늘 잠언 11장 30절에 표현하고 같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 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 주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행하면 허공을 치는 일이 없고 정확하게 싸움을 할 때도 원수를 이겨내고 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 이러한 영혼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과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할 것이며, 지혜로운 부모는 믿지 않는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얻어낼 것이, 거꾸로 지혜로운 자녀는 믿지 않는 부모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까? 얻게 할 것입니다. 혹시 남편 또는 아내가 불신자입니까? 또는 자녀가 불신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큰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는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신자는 불순종하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왜? 그 행실이 성경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불신자들이 봄이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면 자녀들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믿지 않는 아내도 돌아오고 믿지 않는 남편도 돌아온다는 것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저 그냥 행실은 사람 귀찮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 조금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믿지 않으려면 악한 마음으로 전할 때 누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겠어요? 위협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잠언은 사람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포기하지 말고 이 교훈을 배워 주변의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얻어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자가 사람을 얻는 경우에 대해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16절과 22절이. 물론 그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의인이 생명나무의 열매 곧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려줍니다. 일단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려면 22절처럼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며서는 안 됩니다. 여인들 중에 가장 미련한 여인 중에 하나는 겉모양은 화사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더럽고 음탕한 여자예요. 이러한 경우 그 여자는 돼지 코의 금고리처럼 매우 무가치하고 불균형한 존재가 됩니다. 저도 20대 30대는 아름다운 여인에 보면 그 겉모습만 보고 참 좋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그 여인의 속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아름다운 여인을 봐도 거의 관심도 없고 별 흔들림도 없어요. 100명이 지나가도 아마 그냥 거의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왜? 속마음이 중요한데 속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돼지 코의 금고리일 뿐이. 얼마나 많은 겉은 아름답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진 여인들이 이 시대에 가득 차 있습니까? 물론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은 신속하게 사그러집니다. 90살의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20살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별거 없더라고요. 80살의 할머니들 거의 다 동일합니다. 오히려 시골틱할수록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냥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해 보려고 온갖 수술을 다 하고 온갖 화장품을 달락달락 붙이는데 마귀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억지로 90살 난 할머니가 무슨 아름다워봤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22절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곧 품행이 되먹지 않은 정숙하지 못한 여인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것이. 이는 역겨움을 뜻합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 남들 비방이나 하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여인은 가정과 공동체를 허무는 어리석은 여인으로서 아무리 미모의 여인이라도 참된 의인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여인인 것이. 이러한 여인은 결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마저 영원히 잃어버리는 미련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29절의 개역개정은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자기 집을 허무는 자는 바람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워도 사람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가정마저 허무는 여인은 그 인생에 결국 바람처럼 허무하고 썩는 것밖에는 얻지 못한다는 뜻이.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멀리 내다보는 여인은 언제나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데 온 힘과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한 여인은 세월은 쏜살과 같고 겉사람은 신속하게 우패하지만 속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의 여성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부탁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것이 여성으로서 남편과 자녀들의 존영을 얻는 길이며 나아가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얻는 비결인 것이. 따라서 16절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인 자매 여러분, 돈보다 외적인 매력보다 비싼 물건 들고 다니면 달라 보인다고 착각하지들 마십시오. 그것은 썩어 빠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저 사람은 1억짜리 가방 들고 다니는구나 눈을 한 길 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히려 참 한심하기 그지없구나. 돈보다 외적인 매력보다 비싼 물건보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내면의 성품을 가꾸기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친지들에게 존영과 사랑을 얻는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쓰므로 거룩한 교회와 이웃 사이에서 존영을 얻는 여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칭찬을 얻고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존영을 얻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인들이여 속지 마시기 바래요.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녀들의 존경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이러한 여인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 이러한 유덕한 여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육교회는 아주 이 믿음의 여인들 때문에 장래가 촉망됩니다. 정말 얼마나 제가 남편들과 좀 대화를 나누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아내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잠언 11장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의인의 삶의 특징이 잘 나열되어 있고 반면에 썩을 열매를 맺는 악인들의 특징 역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언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평과 공의라는 단어가, 공평과 공의라는 단어가 유난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11장을 통해서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의로운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을 많이 모으려는 교회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다고 하여 그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생명나무의 열매로 사람을 얻는 것은 오직 의로운 삶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원인이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떠한 분은 그의 삶을 보니 너무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사랑 있고 거룩하고 참 뭔가 달라도 달라.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돈 준대. 그래서 오는 건 안 돼. 지금 돈 주는 교회 있어요. 한 사람씩 오십시오. 5,000원씩. 머리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가서 일당 5,000원씩 나눠줘요. 무슨 교회? 그 교회도 아니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줘요.
돈 내고 장로하고, 돈 내고 권사하고, 돈 내고 교회를 삽니다. 또 목사들끼리도 교회를 팔아요. 팔고 삽니다. 그래서 두 당 얼마씩 계산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같이 건물비랑 팔아버려요. 이것이 지금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보편화된 사건들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놀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권사직 하는데 뭐 300만 원 이상 내야 되고 500만 원 내야 되는 평균이다. 전 그래서 그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점점 알아보는데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의로운 삶에 의해서 그 삶을 보고 존경심이 생겨서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 저 사람 때문에,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 따라서 1절을 보니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는 공평한 추를 사용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즉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얻기는커녕 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2절을 보면 겸손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며 3절을 보면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정직과 성실이 그 특징인 것을 알려줍니다. 즉 어디서나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러한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생명길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힘이 있는 것이. 지금 시대는 아주 고약하고 남들 등이나 치고 나쁜 짓 나쁜 대로 하고 말로 아픔을 씻어준 다음에 오늘 교회 가자. 그것은 뭐라 그래? 너나 다녀. 그러나 주변의 종업원들이나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얻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들은 고민하게 돼요.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참 깊은 진실한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신용이 있는 사람이 생명길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공평한 추를 언제나 사용하는 자가 예수님을 말할 때 거기 힘이 있는 것이. 5절을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도덕적인 흠이 없이 의롭게 사는 삶이란 뜻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은 길이 곧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어요. 특히 앞에서 예수님을 예로 든 것처럼 사람을 얻는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일이 없어요. 나아가 두루 다니며 험담하면서 남의 약점과 수치스러운 비밀을 누설하는 비겁한 행위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가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희덕거린다면 누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의인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어요. 목사의 생명 중에 하나는 비밀 누설을 안 하는 거예요. 비밀을 누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그때가 기로점이 진정한 주의 종인지 아닌지. 비밀 누설하고 싶죠. 미운 사람을 그냥 확 무너뜨리고 싶죠. 말 않는 사람 그냥 쫓아내고 싶죠. 그래서 과거의 비밀 다 알고 있는 거 정말 진실한 마음 가운데 상담해서 목사님은 영원히 비밀을 지켜주겠지 하고 자기 인생을 모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을 누구에게 속닥 이런 사람 속닥. 나중에 그 얘기는 다 돌아가서 비밀 누설된 것을 알 때 그 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의인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인은 이웃 및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일이 없고 도리어 그의 지식으로 주의 공동체를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따라서 참된 이웃들은 이러한 의인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 의인에게 복을 빌며 또한 그 의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람을 얻는 의인은 무엇보다 어려운 당한 자들을 돕기를 좋아합니다. 어려운 당한 자를 발견하면 그것은 기회일 뿐이에요. 무슨 기회? 사람을 얻는 기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
그는 무엇이든 풍성하게 있으면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한 그의 소원은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나누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특히 사람을 얻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물보다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이. 그는 재물은 수단일 뿐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재물을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 재물은 썩는 독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을 얻기 위해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사용할 줄 압니다. 그는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여 함부로 보증을 서서 날려보낸 일이 없으며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선을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그는 결코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의를 저버리거나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 잘 되고자 악인들 및 불신자들과 손을 잡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흩어 구제하지만 가난한 적이 없고 늘 풍성하며 선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늘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전용을 받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의인이 형통할 때는 더 많은 의인들이 생겨나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이러한 의인은 참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베푸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늘 아끼고 사랑하고 돌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돌봐주고 나누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소속감을 가지면서 더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있어요. 뚜렷하게 지금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무성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기도하며 언제나 인자함 가운데 주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과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는 의를 뿌리는 자의 삶이기에 그 열매가 허무하지 않고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소원처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의인의 소망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없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실 것이. 하지만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것을 챙기는 것에 그의 인생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카인이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끝없이 성벽을 쌓고 안전을 추구하였던 것처럼 이들은 재물이나 권력 그리고 대중을 모아놓는 것이 무슨 힘이나 될 줄 알고 더욱 죄를 지으면서라도 돈과 권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패망과 죽음 그리고 허무와 지옥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재물을 붙드느라 사람을 잃으며 가족도 잃고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도 잃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진정으로 구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그들의 인생 주인이 없으니 청지기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지독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악하고 지독하게 어리석고 지독하게 미련하고 지독하게 교만한데 가장 불쌍해요. 돈만 없으면 두두두두두두 그 공포, 뭘 잃기만 하면 두려움, 본능적으로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악착같이 그냥 두려우니까.
따라서 많은 죄와 굽은 마음과 독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조금 쌓인 듯하면 지극히 교만하여서 더더욱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따스함과 윤택함은 없고 그저 욕심에 의해 저질러진 죄악들과 미움과 상처가 즐비하게 남겨져 있을 뿐이, 그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잔인하고 항상 불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외롭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번에 더 많은 것을 잡기 위해 무슨 투자한다고 뭐 그러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기도 하고, 권력을 잡는다고 하다가 횡령하고 멋지고 졸지에 또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만든 수많은 원수들의 칼에 갑자기 칼에 맞아서 순식간에 죽기도 해요. 원수가 많은 사람들, 요새는 뭐 청부살인도 있어서 돈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청부살인자들 사갖고 누가 먼저 죽이는지 먼저 죽이는 것이 1등이. 무섭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요. 그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항상 무서워요. 그래서 머리가 나중에는 비정상이 돼서, 우리 집에는 전체가 CCTV가 어디서 누가 다 설치해놨다 그러질 않나요? 또 무슨 뭐 요새는 무슨 텔레파시를 통해서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뭐 하던 그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목사님이 지금 무슨 영역을 발휘해서 자기를 지금 밤마다 지금 텔레파시를 보내서 자기를 지금 괴롭히게 했대요.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을 거론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 스트레스가 받다 보니까 혼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람을 얻는 자를 언제나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친히 보호하시며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고난당할 때 더욱 하나님의 영이 주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더욱 그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교훈을 인하여 더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 얻은 자들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존영을 표현할 것이, 이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에 대한 권면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가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지. 제 인생에도 저의 어두운 시절에 주님의 복음의 매체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평생 동안 이 친구들을 불러갖고 좀 너무 이름을 불러서 이제는 안 부릅니다. 제가 몇 사람 불러요. 그때 이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참 이 길로 올 수 없었겠지요. 언제나 이게 그분 덕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누구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는가?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 덕분에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정산해 보십시오. 지금 만일 없다면, 지금까지 아직 없다면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습니까? 얻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원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져주는지 아십니까? 왜 성질 못 내서 성질 안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귀하기 때문에. 혹은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돈 거래하기 위해서 헌금 내면 100배로 주시겠지. 무슨 뭐 주식합니까? 교회 와서.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속이고 배반하고 컨닝하면서 심지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신자의 삶 가운데 공평 또는 공의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 모욕이 될 뿐이지 결코 한 영혼이라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어요. 식구들 굶겨놓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일 신자의 삶 가운데 공평 또는 공의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 모욕이 될 뿐이. 이러한 영원하고 위대한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곡식을 내어놓지 않고 인색하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는 주 예수님처럼 돼지 2,000마리라도 희생하더라도 한 영혼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 것이. 하지만 재물을 모으려는 인생은 지극히 어리석은 삶으로서 죽음을 지날 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돈들은 독약들이 되어서 남은 자녀들 사이에 죽임과 칼부림과 미움과 증오로 남게 될 것이고, 사회에서는 엉뚱한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서 희낙낙하게 될 것이. 그것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너희의 수고한 것이 너희가 죽은 후에 누구의 것이 될 줄 한번 계산해 보았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제가 볼 땐 너무나 많아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바로 잘 아는 할머니인데 수십억을 갖고 죽었어요. 근데 죽는 그 순간에 보니까 뭐 그 자녀들이, 이젠 우리 부모는 지금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장 값싼 쪽으로, 아주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으로 그냥 다 밀쳐버리는. 자녀들 잘 되었다고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칭찬했지만 그 자녀들은 효심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부모의 피를 다 빨아먹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지날 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의로 심은 자는 의의 생명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는 자는 멸망과 허무와 비참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지만 주께서는 영원한 보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수고가 썩을 것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나무를 위한 수고의 삶입니까? 내가 속한 신령한 공동체에 어떠한 신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어떤 유익과 영양분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미움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인하여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도리어 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생명나무는 생명 전체에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에 연결되어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실과는 다름 아닌 사람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있으니 그 의를 따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보람을 누리게 될 것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혔는지를 보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의 열매는 곧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잠언 11장에 알려주고 있네요. 의의 열매는 곧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이어져요. 사람 말 잘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시켜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안 들어주면 화딱지를 냅니다. 그럼 더 도망가죠. 말재주와 논리로
영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또 진정성으로 보여주는 진실함이 그의 마음에 통할 때 감동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의의 열매는 곧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이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노방정도 하지 못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노방정도 별거 아니에요. 노방 전도하는 것은 습관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이미지의 사람인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정직한지, 이 사람들을 아끼려는 마음들이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지, 인간들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물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더 핍박하려 하겠지만,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될 자들은 그러한 빛을 볼 때 오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얻는 비결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에 따라 우리 각자의 영원한 영광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결정될 것이, 오늘도 나의 인생이 왜 주어졌는지 분명하게 알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생명나무를 위해 드리고 나아가 그 생명으로 살아감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어 허다한 생명나무의 실과들, 곧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지극한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과 마음 중심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작정하는 바를 또 다짐을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어요. 이 시간에 이런 다짐을 하세요. 주님,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믿고 이제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옵나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어떻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얼마나 풍성케 하시는지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게 될 것이며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구원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어느샌가 정말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 그리고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임재되어 있다는 것을 곧바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지개의 허망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말씀을 받고 잠깐 있다 없어진 우리 안개 같은 인생을 정말로 영원한 보람이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다짐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재하여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가운데 날마다 정말 생명나무의 결실들을,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